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수요 예배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이제 막 예배를 마치고 바로 방금 와서 금방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좀 일찍 하고 쉬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영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아닌 나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에 흠없고 점없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12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바로 서고 30만 교육자가 하나님의 공의에 바로 서고 25만 장로가 하나님의 공의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바로 세워 붉은 무리들은 뽑아버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내일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마귀에 들린 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사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있는 자 평안함을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받는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쥐져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을 제가 대독하여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위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1절로 12절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뭔지 압니까?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딱딱하고 조름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고 주의 성령이 감동을 주면 송이꿀처럼 다른 것이 강해 설교지요.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윗지방 갈라디아 지방에서 에베소로 가는 높은 지대를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본문 속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이 어떤 제자, 바울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왔는데 이들은 믿음이 어린 그런 신자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이 있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응? 이들은 아볼로가 전도해서 믿은 신자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로라. 세례 요한의 세례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도하여서 성도들이 생겼어요. 아볼로 자신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세례 요한까지만 인도하여 세례를 주었어요. 교육자는 자기가 이루어진 것만큼 교인들을 인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이 중생하지 못하고 외부적 신앙,
일시적인 신앙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전도하여 믿은 몇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을 확실히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들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명칭은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므로 바울이 요한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신다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요한이 내 뒤에 오신다고 증거한 분이 누구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본문에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영혼이 중생됐어요. 그러므로 그 증표로 세례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범죄를 해도 중생한 영혼은 한 번 중생하면 범죄하지 않아요.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이것은 사도 시대에 있었던 아주 특수한 역사예요. 특별 은총이에요. 이 같은 특수한 역사는 어디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시대에 간혹 있었습니다. 요즘도 부흥회를 하거나 목사님들이 그때에 안수를 하면 방언들을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받는 방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한 역사는 어디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시대에도 일어났고 요즘도 간혹 일어나요. 저도 어느 날 혼자서 차를 몰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며 가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려고 하면 혀가 꼬여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방언보다는 말씀의 은사가 더 중요하니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방언 안 할랍니다 했더니 방언이 없어졌어요. 오다가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귀한 겁니다. 그 방언을 하면 혼자서 기도하기는 참 좋을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밤새도록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는 통성 기도를 시키면 길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크게 소리 내서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통성 기도를 시켰을 때에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 참 이상한 말을 한다. 초신자들 옆에서 내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못해요.
제 목소리를 내면 참 큽니다. 저는 어떤 그 장례식에 할 때에 매장하는 데 가서 화관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르면 제 목소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는 집사 시절입니다. 최 집사님이 왜 안 보여서 찾아봤는데, 인제 목소리가 큰 목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찾았습니다. 이왕 뭐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데, 그 죽어가는 목소리를 왜 부릅니까? 예? 살아있는 목소리를 크게 불러야지. 여러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되 크게 불러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통성 기도를 크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오래 하지 못한다. 참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해서 그러지 않아도 그 목사님하고 말씀이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맞아서 죽을 지경인데 금요일날 저녁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나 마나 뻔한 거라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럼 통성 기도를 1시간을 하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초가 제가 양봉을 키우는 봉장에 농막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겨울이면 온돌방이라 장작으로 집혀서 불을 떼고 거기서 밤새도록 찬송 부르며 철야할 때도 있어요. 늘 거기에 올라가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서 한번 큰 소리 내서 교회 안에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하나님, 오늘은 큰 소리 내서 기도할 겁니다. 통성 기도를 시켰는데 제 목소리가 크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산에서 하던 식으로 내질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한 20분 했나 보니까 뭐 조용해요. 옆에 그렇게 웅성웅성하던 게. 그래서 조용하길래 이것도 내가 방해를 했구나 하고 조용히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서 보니까 통성 기도를 시켜놨으면 교육자나 교인들이나 자기들 기도는 하고 있지 왜 내 기도하는데 시선 집중이 돼 있느냐고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안 해요. 옆에 사람 하도 교육자가 강대상에서 내리치니까 그래 한번 본때를 봐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부터는 그 후에는 시켜도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죠. 자기도 뭐 교육자가 뭐 기도원 옛날에 비슷하게 했으니까 기도를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큰 소리로 내질리니까 뭐 성경 말씀대로 그냥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 기도하면서 설교한다 할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인용을 하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 마귀새끼 역사예요. 뭘 할 게 있어.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기들 못하고 전부 시선 집중해 눈을 떠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 성경책 들고 나와버렸어. 그 뒤에는 통성 기도가 어쩌고 소리가 그 목사님은 쑥 들어가 버렸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총각 집사 때부터 20세 전후를 해서 집사 임명을 받고 평생을 안수 집사로 지내왔는데 이제 장로 받은 지가 이제 1년 넘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도 집사님 하는 게 더 듣기가 좋지 장로님 하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장로가 됐으니까 뭐 장로님 하면 예 하고 대답하죠.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나요? 방언을 하면 자기 기도는 잘할 수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한다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는 성경에서는 금해놨어요. 하지 말아요. 혼자 있을 때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냥 방언한다고 대중들이 있는 데서 막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안 맞아요. 동성기도 할 때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 그거는 그건 뭐 여럿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 바울이 아무 데서는 안수를 안 했어요. 필요할 때 안수를 했지 아무 데서는 안 했어요. 여기 1년 반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안수하였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는 말씀만 전하여도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날 안수를 위주하여 교육자가 자주 안수하고 또 안수받는 것은 별로 성경적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불건전하고 신비주의적인 행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6절 7절에서 보면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6절 하반절. 방언은 세 종류가 있어요. 방언에 대한 해석은 사도행전 2장 6절로 12절에, 또 자세한 해석은 11장 27절 28절 이미 전해드렸어요. 에베소 교회 신자가 모두 다 안수받고 모두 다 방언하여 모두 다 예언한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보혜사 성령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거기에는 각 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 자기 나라의 말만 가지고는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사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통역을 세우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자가 통역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통역 안 하느냐 물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지금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뭘 통역을 합니까? 자기는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한국말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어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통역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어로 나오니까. 근데 목사님은 분명히 한국말 했대요. 영어 모른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의 한 부분의 방언이라.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똑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 영어로 들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인간 스스로 언어를 개발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을 때 창세기 보면은 저거 그냥 놔두면 말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언어를 혼잡시키자. 그래서 영어도 생기고 러시아도 생기고 중국어도 생기고 일본어도 생기고, 예? 스페인어도 생기고
이렇게 언어를 혼잡시켜 전 세계로 확 흩어버렸어. 영어권에 가서 목사님이 하나도 모르는 영어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한국말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영어로 들어. 그거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도. 언어를 혼잡케 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목사님은 영어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큰 폭발적인 은혜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왜? 그 목사님을 들어서 통역을 세워서 통역을 하면 100% 전달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국말로 포를 쏘는데 성령이 대포같이 듣는 이들이 영어로 듣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안수하는 것도 남발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 드렸어요. 본문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방언은 세 종류라 했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6절로 12절, 사도행전 11장 27, 28절. 에베소는 전에 바울이 전도한 곳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구하며 전도를 했죠. 또 아볼로가 아주 열심히 전도한 곳이므로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한 신자가 12명쯤 밖에 안 되었다고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온 교회가 다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성경이에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미쳤다고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찾아보면 그렇게 있어요. 미쳤다 한다. 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방언을 한다거나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성경 위반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은사는 여러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응? 이미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은사가 다 틀리다 그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8절에 보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 운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과 성령으로 택한 백성을 불러서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화돼 나가게 하는 역사, 또 지상교회 운동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세계와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쳤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석 달 동안을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오늘 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나기 전에는 다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에요. 특별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삼아주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하고 부활을 믿게 하고 해준 이 사실,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요 한 가지만 바로 깨달아도 성경에 나오는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택한 백성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영원히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 나가게 하는 역사와 또 지상교회의 운동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어떻게 해요? 초림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어떻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상교회의 운동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세계와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기서 증명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여기에서 석 달 동안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요, 받은 은혜요, 받을 은혜요. 우리가 또 가야 할 세계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게. 누구든지 가야 할 곳은 다 있지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문제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둘째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부활도 두 가지예요. 믿음도 두 가지. 죽은 믿음, 산 믿음. 예?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증거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세상 사람과 다른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다.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숨기며 믿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며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면 징계의 채찍을 내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죽어서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다 보면 제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못하는 최장로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또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서 혹시나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제 전화번호 밑에 띄워놓죠.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바르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뭐 상담도 제가 전에 전할 때에 인터넷 속에서 신앙 상담도 한 6년 동안 해드린 것 같아요. 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똑바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고 네가 세상에서 참 고생하다 왔구나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만 철철 흐르면 그 흐르는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나라.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뭐 여러 가지인데 돌아가셨다. 그 말이 저는 딱 귀에 와닿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옥 갈 자는 지옥으로 가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 내 본향 찾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소천보다는 돌아가셨다. 어디로? 천국으로. 그게 더 좋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요. 저는 뭐 지금 구독자가 이제 한 31명 됐더라고요. 참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돈 달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공짜로 전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 햇소리 안 합니다. 전에 제가 방송할 때는 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한 30명 이상만 되면 교회를 불러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니까 휴가 때 교회에 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한번 사경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도하다가 못했어요. 여기서도 구독자가 많아지고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실력 있는 목사님들 한번 모시고 사경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요. 그리고 며칠 전인가 말씀을 전한 거기에는 엄청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보고 있어요. 글쎄요. 넥타이 이렇게 메고 와도 처음으로 어떻게 하다 티바람으로 했는데 많이 왔어요. 500명이 넘은 것 같죠. 아마 본 분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보니까 기분은 참 좋아요. 네. 여기 방송을 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개정 개혁을 안 쓰고 개혁 한글 성경을 쓰니까 저것도 신천지 아니냐? 우리 저 합동측 교회 목사 교회 가면 그런 거를 써서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글 개혁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죽을 때까지 이 성경 안 놓치고 이 성경 붙들고 예수 믿다가 주님께 부름받아 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정개혁에는 제가 2008년도에 신랄하게 막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고 노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만든 놈도 이단이고 보는 놈도 이단이라고 막 글을 써서 올려놨더니 일반인들 못 들어오게 사이트를 틀어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바른 말이로구나.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듣기 싫으니까 그거 마귀 새끼 속하여 있는 그 인간들이 그 사이트 틀어막은 거예요. 예?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육자 아니라 교육자 할아버지라도 틀렸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요. 그러니까 말씀도 개판이 되고, 예? 교회 안에 주사파가 뭡니까? 주사파. 아니 주사파 또 목사들이 있대요. 그런 인간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이북으로 가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장로님 너무 과격하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에 1호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국회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야 저 떨거지같이 믿지 않는 인간들이 똑바로 쓴다고요. 이 기독교가 개판이 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개법을 만들어 놓느냐고. 예? 개를 꺼내고 댕기면 우리 막내라 우리 딸이다. 예, 이거 참 그게 인간이래요. 전부 짐승이지. 저는 개를 꺼내고 우리 막내다 뭐 우리 딸이다 뭐 우째고 하면 그 개로 봅니다. 난 사람으로 안 봐요. 개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 만들어놨지. 인간의 인격을 부여하려고 만들어놓은 거 죄악입니다. 그거.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자들이 또 엉뚱한 짓을 해요. 나라 망할 징조라. 아니 소돔 고모라와 똑같고 노세 때와 하고 똑같아요. 저 노아의 때 하고 지금 똑같이 가요. 뭐 우리나라 동성애법을 뭐 어째가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이냐고. 그게 당연히 정부에서는 거부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한 거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똑같아.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저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 중에 거의 한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저 자식들 뭐 하고 있느냐고 저거. 예? 국회가 개판이 되면 본회의장 점거해가지고 철야 기도라도 해야지.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거 안 가르쳐. 목사님들이 쫓겨날까봐. 오늘도 저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다. 왜? 정치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예? 그 정치하는 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성경의 율법을 통달을 하면 우리나라 헌법도 통달한 거나 똑같아요. 기독교가 바로 안 서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욕잘하는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양반은 욕을 해야 거기는 믿는 사람만 있으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욕을 해야 그 안 믿는 사람 가슴이 시원해질 것 같아. 저것도 하나의 은사다 그랬어요. 욕 아무나 하나 못해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약볕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말고 다음번에 한번 모일 때는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가야 돼요. 가서 힘을 실어 주어야, 기독교인들이 가서 힘을 실어 주어야 나라가 발휘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욕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돈에 욕심이 있는 분 같으면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한 번 집회하는데 5억 6억 깨진답니다. 그거 누가 해요? 그 교회 교인들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 목사님 쓰러지기 전에 도와줘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예수 편입니다. 예수 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북에 보세요. 좀 길어지는데 이북에 보면 왜 저렇게 휴전선 이북이 저 모양이 되느냐고요. 종교의 자유가 없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가 있다고요. 무슨 이유냐?
제가 가르쳐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1938년 제27회 총회 9월 9일, 9월 16일 오후 8시 27회 총회에서 38년 신사참배 가결안이 어디서 됐느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내려 때려서 어두움의 세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6.25를 통해서 전쟁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6.25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종들을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6.25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남으로 싹 옮겼어요. 옛날에 굵직굵직한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전부 거의 이북 사람이에요. 그거 압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토대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귀 새끼 몇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휘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교육자들이 똑바로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 따위에 됐다 그 말이에요. 예? 마귀짓 하는 인간들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전부 교인들이네. 보면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고. 이거 우리가 기도할 문제인데 우리가 손을 대서 그들을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은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를 폐쇄시키려 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누가 있잖아요. 그 인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세훈이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오세훈이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여당들이 힘을 못 써요. 바보들이라.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들이 제 방송을 보든지 장로님들이 보든지 성도님들이 보든지 정치도 가르쳐야 되고 역사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 다 해야 돼요. 교인들은 팔방미인이 돼야 돼. 성경은 우선이고. 그래서 나라도 바로 서고 교회가 똑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총회에서부터 막 썩어 내려오니까 이따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총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왔느냐? 양양 비치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피교육생은 논문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자동차도 없고 오토바이 타고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왔어요. 교수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것들이 신학교 교수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런 것들이 있느냐고. 예? 그런 흐리멍텅한 것들이 지금 교수짓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계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방이 커서 한 8명씩 한 군데서 잠을 잤는데 성경 토론이 벌어졌어요. 거긴 전부 이제 장로 후보생들이에요. 안수 집사들이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경을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알아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쫙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보려니 잘 안 돼요. 잊어버려서. 정신이 좀 많이 흐려져가지고. 그래서 성경 토론하다가 제가 그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확 끼고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교수들한테 들을 게 없으니까 집사님 우리 여기서 따로 합시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참석한 것은 논문 쓰는 거 면제 받으려고 했으니까 시간은 채워주고 따로 만나면 우리 딴 시간 날 때 그때 합시다. 2박 3일 했는데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마스터를 해줬어요. 그분들은 나이도 많았댔는데 그랬더니 몇 년간 계속 전화가 저한테 오다가 끊어졌어요. 아마 돌아가셨든지 몸이 아프든지. 신학 체계가 이러면 신학 교수들이 그 모양이면 그 밑에 배우는 목사 후보생들 꼬라지는 뭐가 되고, 그런 교수들한테 배워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교인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 책을 사서 보든 말씀을 많이 보든 연구하셔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속이는 시대예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역사한다고. 교회 안에 교육자를 통해서 속인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뭐 책은 몇 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옛날에 당회장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뭐 저한테는 칼빈 주석도 있고 뭐 주석들도 많아요. 강의 집도 있고. 그러니까 평신도가 왜 집사님 책이 많아?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안 속으려고요. 안 속으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 소리냐, 뭐라고 그러니까 안 속으려고요. 목사님 안 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연구하는 겁니다. 최 집사 그 말이 맞다. 저는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도 할 말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직책만 틀릴 뿐이야. 목사님들은 전하는 직분이고 장로는 뭐예요? 교인의 대표고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장로가 됐다고 내가 장로인데 그건 벌써 제로 X. 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이북처럼 저 모양이 되면 여러분들 어디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합니다. 교회 다 무너져요. 더군다나 요새 교인들 교회 나오면 복받아서 잘되고 부자되고 뭐 어째고 그것만 배웠잖아.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해서 고난 속에 핀 한 송이 꽃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된다면 다 도망가고 없어. 예? 다 도망간다고. 죽으라 하는 교회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죽으라 하는 교회가 환난 날에 가면 살아나요, 그게. 예?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도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날에 내 삶의 마지막 날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 마지막 날도 있을 텐데,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만나면 나는 죽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요? 그 죽어서 육신은 땅에 장사되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영상 속에서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